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눈뜨고 귀를 열고 마음이 열려져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지만 깨닫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존귀한 대우를 하는 귀한 영혼들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 사막 이곳은 어딘가?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늘 길이 있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면 길이 없어. 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고 밀림에 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막 그 가시덩굴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뻗어 있고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어.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사막으로 이끄는데 근데 이제 그곳으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뭐냐? 거기서 이제 주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로가 열리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이면서 사막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예수님도 이끌고 선지자들도 이끌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이끌고 그래서 그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거기서 막 그 훈련 받게 하시죠. 훈련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광야는 뭐도 없고 하는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반전. 그러니까 광야만 보고 사막만 보면 아이고 나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눈 뜨고 귀 열고 마음 열고 거기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분과 나와의 대로가 열려져서
보이지 않던 곳에 보여지는, 길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들루산으로 나가라 소리가 아니거든. 기도원 찾아가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곳,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도록 대로가 열려지도록 만드는 곳. 그러니까 훈련장은 광야인데 그 훈련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광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을 서스럼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1년에 한 차, 1년 1차 그냥 그것도 조심조심 하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 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그 간신히 어떤 그 자기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자칫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 조심조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두렵기도 하지만 즐겁기도 한, 자유한 이런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무한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이 열리는 곳이 광야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는 어디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똥태망태되고 망신살이 뻗치고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거기가 그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다라는 신명기 8장 3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으세요.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분명히 이곳에서 아이고 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등장하지만 그 뒤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기에 편안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기에 편안하도록 대로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정말 망신살 뻗치는 장소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몰았구나 깨달으세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춰진 겁니다. 낮추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는 딱 하나가 나오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망신살이 뻗쳤을 때 여러분과 저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낮추고 망신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슬픔을 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거기서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 말씀이 지금 내 속에 쏙쏙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왜 내 마음에는 팅팅 튕길까라고 하는 거. 말씀이 이 스펀지처럼 마음속으로 쏙쏙 들어와서 꿀같이 달아야 되거든요. 이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거 없이는 나는 죽는다, 요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탕탕 튕기고 이유가 나오고 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리로 데려가 줄인다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죠. 삶의 궁핍함이 딱 이렇게 나에게 와, 이런저런 어려움이 나에게 와. 줄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돈도 떨어지게 하고 이런저런 곤란한 상황에 있게 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에 빨리 돌이켜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가 아니면 소태같이 쓴가? 나는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스며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속에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내게는 일도 마음에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내모는 이유는 뭐예요? 또 하나, 광야로 내모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길로 3일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제사드리겠다라고 하는 명목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광야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 맞춘다 소리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연애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입맞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그런 깨가 쏟아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텐데 서먹서먹해지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도 재미없어지고 은혜도 안 되고 지금 별로 내 남편과 내 신랑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야라고 느껴지거든.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내몬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자진해서도 광야로, 지금 이게 뭐가 안 되네 라고 하면 자진해서도 광야로 나가기도 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광야로 내어 밀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아이고 나 죽는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그러고서 이제는 너무 피곤, 너무 곤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막 들어가. 근데 그 광야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야? 주님,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광야는요, 어느 곳이 광야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장소, 죽고 싶은 장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게 있어. 에?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지만, 아이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길에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주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대로 내놓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 이렇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곤란한 그 상황,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 이 광야로 나와 가지고 스스로 광야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편안하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 잠을 주시면서 하시는 게 바로 뭐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셔. 오늘 정말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지금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떡을 먹여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거로 모질하니까 또 다시 잠을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거냐?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는 죽을 것 같은 장소가 광야지만 거기에 반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휴식이 있는 곳이 광야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모든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풀어주는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장소 이를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곳, 여기가 광야라고 그랬죠?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는 거래요? 마음에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온성 위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죠?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진척이 되고 빨리빨리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또한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했더니 그분께서 열어주시고 자꾸 만나주시고 하는 그 길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시죠. 시온의 대로로 오도록 만드는데
주시면서 뭐를? 주님이 힘을 주시면서. 뭐를? 그럼요. 오늘 여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본을 보이실 때에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과 똑같이 4장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끌림 받습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 다 된 것 같지만, 성령 충만이 이제 내 목표인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거치는 그 모든 그 시험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을 쫙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면서 이것이 다 통과되었을 때 그때의 천사가 와서 수종을 착 드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귀한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난 지금 요즘에 성령 충만한데요? 아니요. 마귀에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왔냐? 광야로 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흔들으면서 결국 천사가 수종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 포졸, 나졸들이 내 곁을 빡빡빡하게 들러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12영도 더 되어서 그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막 이렇게 명령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훈련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내모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할 각오도 가지시면서, 그러나 반전인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도 있다는 거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찾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자, 지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한대요? 예, 여러분 거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거든요. 광야로 나를 데려가셔서 뭐 하시는 거냐? 그 광야는 뭐 하는 장소냐? 거친들을 보면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고달프다, 아이고 시달린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속에 담겨져 있냐?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광야는 죽는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고 시달려서 아이고 괴로워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광야에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수양이 숨겨져 있어서 대신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쫙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쫙 또 말씀하시죠.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는 나 죽을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봤을 때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창피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쫙 열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가 아니고 거기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자꾸 이제 주의 음성을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거기는 반전의 어떤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양이, 나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양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서 먼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내 곁에 있어요. 나는 왜 주님이 왜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고쳐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를 내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자들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딛고 나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 반전이, 놀라운 반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전이 반드시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반전이 아니에요. 정말로 네가 수고했구나 하고 위로받는 반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그 장소, 힘들다고 하는 그 사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손잡혀지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달프다, 창피하다, 슬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것에 묶이지 마시고요. 그 주여 나를 위해서 준비된 대로가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대로를 쫙 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슬픈 나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늘 복되게 살 수 있는 이게 요 광야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가 준비하신 삶의 고달픈 삶의 반전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한 것이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3차 간식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광야를 통하여서 반전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장난 것 같지만 절대 끝장이 아닌 걸 깨닫게 하시고, 죽을 것 같았지만 죽는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것 같지만 위로해 주시는 귀한 것이 있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살 뻗치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반전의 삶이 있는 곳이 광야인 걸 깨닫게 하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광야로 이끌기도 하며 스스로 광야로 나가기도 했지만 주님 분명히 거기에는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반전의 삶이 열리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반전된 것을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기다리며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